자,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의미를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히 뭐를 해요? 보석 가게에는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해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히 다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하는데 보석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퀴즈하게 될 때 뭐를 알게 되냐면, 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면 좋은 겁니다. 왜? 하나의 원칙이 있다니까요. 물질의 법칙에도 원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게 여러 가지 신학이 있다는 거는, 이게 또 서로 대립되는 신학이 있다는 거는 모든 게 맞은 게 아닙니다. 그죠? 틀리는 거 아닙니까? 틀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생각이 집대성된 게 이론이잖아요. 이론이 하나의 학설이잖아요. 그거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연히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잘 읽고 해석하는 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샘플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깊은 분인데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도 다 연구를 한 결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성경에서 천사가 67번 나오는데 안겔로스가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에게 쓰였다.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도 천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모든 신학생들이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성경과 신학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현재 시점에서.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성경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 이건 뭡니까 대체? 신학과 성경의 관계가 이런 건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신학 안에 성경이 있을까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학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서로 포함관계인데 뭐가 뿌리라는 겁니까?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성경이에요. 성경하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신학이 있구나. 그걸 이렇게 발견한다는 거죠. 쭉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도 세 가지 정도가 아니라 쭉 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구나. 믿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 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게 뭐예요? 선물을 다른 글자로 하면 뭐예요? 예? 스승의 날만 생각하지 말고. 은사지 뭐야 은사. 스승의 날만 생각하지 말고 은사 아니면 그 은사예요. 은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거. 은사하면 맨날 그냥 방언 나오고 그냥 병 고치고 이걸 은사라만 하는데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주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를 알게 하신 분은 아버지시다 그랬지. 그게 계시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분을 알도록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계시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포크리프스가. 그게 계시예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에서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뿌리가 제일 모판이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이 있다는 것은
이제 바른 신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일치되는 신학도 있지만 무천년과 저천년설은 서로 완전히 대립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다 맞으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땐 사꾸라예요. 그 사꾸라지 뭐야? 정반대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얘기할. 제 책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신학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신학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를 분별하잖아요. 예?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은 뭐냐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그랬습니다. 첫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이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좋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지금 이때는 예수님 계실 때니까 구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미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둘째는, 그리고 또 둘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읽느냐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금은방에는 보석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한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 이런 뜻이겠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성경의 팩트예요. 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첫째. 그죠? 이것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너희가 받아들이느냐라는 뜻입니다.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에 있는 팩트가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율법교사는 그것을 실패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알았어도, 그죠? 그것을 읽고 이거 해석하는 데는 실패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것을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서 안겔로스가 천사라는 말이 67에 사용되었어요. 이건 팩트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죠, 아까? 무천년설 학자들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을 찾는 경우는 없다 그래야 또 적어도 이게 앞뒤가 맞는데 어렵다 해놓고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벌써 이제 모순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어렵다는 거는 약간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여기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지금 임상실험도 걸치지 않은 백신을 갖다가 주사를 막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근본적으로 우선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확신이 없는 거는 이렇게 보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필이기 때문에 검사필이 안 붙었거든요. 스스로 생각해도. 그 둘째 뭐냐면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천사는 분명히 뭡니까? 이 안겔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분명히 하죠. 또 계시록 7장에도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4명의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게 될 때 여기에 나오는 것도 안겔로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맞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런 천사들이에요. 피조된 천사로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계시록 8장 1절에 7인을 떼지 않습니까? 7인을 떼실 때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죠. 7명의 천사가 서 있다가 7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하면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여기 천사는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예요. 계시록에는 다 그런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계시록 16장 7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일곱 대조 심판이 있죠. 성전에서 음성이 나는데 또 일곱 천사에게 말해요. 7명의 천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접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작은데 그거를 갖다 부으니까 국지적으로 막 그냥 심판이 막 극심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대접은 그 범위가 작지만 극심하게 갖다 붓는 거니까, 퍼 붓는 거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될 때 땅에 표를 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은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겉으로 볼 땐 이게 웬 전염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일곱 대접을 가진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앙겔로스 천사예요. 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은 천사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에 1장 20절 7별이 있잖아요. 7별은 7교회 사자 그랬습니다. 무천년설은 이거를 이제 천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단어적으로는 사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천사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단어를 아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자라는 뜻이냐 천사라는 뜻이나 문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국어책이든지 무슨 책의 소설을 보더라도 뭘 중요시해야 돼요? 문맥을 중요시해야 되는 게 어떻게 흐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맥. 이 문맥을 알아야 돼. 이 문맥이 천사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사자를 가리키는 건가 알아야 되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냥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엔젤이 되는 겁니다. 앙겔로스가 영어로 엔젤이거든요. 그냥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천사, 사자, 전령, 보냄을 입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천사로 번역할 수 있고 사자, 전령, 보냄을 입은 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 7별이 누군가? 오른손에 7별이 있죠? 7별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앙겔로스는 이제 여기 앙겔로이가 복수형이니까 앙겔로스 천사의 복수형이거든요. 각 교회의 모든 사자들을 이제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무천년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라고 하면 오늘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에게 편지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정신없이 놀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줬으니까 그 찾아가지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무천년설은. 그러니까 누구 찾아야 돼? 이 사람도 목자도 없어. 천사가 교회 대표니까 천사를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게 천사니까. 그래서 이 무천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배워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면 이게 아주 하나의 작은 문제지만은 이 문제 자체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리고 누가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오죠. 자, 이거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라 라는 것이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my messenger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앙겔로스가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자, NIV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일하게 메신저. 앙겔로스가 메신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앙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앙겔로 뮤 그러잖아요. 나의 천사.
사자, 나의 메신저라니까요. 아까 있는 것처럼 7별이 7교회의 사자가 안겔로스인데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뭐라고 또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겔로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사, 사자, 메신저 얘기했죠? 그 전령이 메신저죠? 이 사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안겔로스예요. 똑같은 안겔로스가 여기서 뭐로 쓰였습니까? 뒤에 세례요한이니까 세례요한이 사람이니까 사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자나 메신저나 똑같은 뜻이에요. 보냄을 입은 자. 왜 보내요? 뭘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었으니까 메신저 아닙니까? 사자는 반드시 전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할 말씀을. 이게 안겔로스라니까요. 지금 부처님설은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쓰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쓰인 적이 없고 다 천사들에게 쓰였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에게 쓰인 게 맞아요. 계시록에. 근데 누구한테 쓰였어요? 사람한테 쓰였잖아요. 그 말라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게 세례요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자를 보내노니. 거기도 사자가 동일하게 안겔로스입니다. 그 성경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안겔로스는 단어가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에게도 쓰였지만 단어적으로도 천사와 사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성령님께서 이거를 무슨 뜻으로도 쓴 거야? 사자라는 뜻으로도 썼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설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세례요한을 내 사자, 안겔로스라고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사자라도 쓰일 수 있고 뭐라도 쓰일 수 있어요? 천사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랬잖아요. 개역개정은 사자 그랬는데 여기 물음표라는 것은 무천년설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라는 뜻이 있어요. 천사, 사자, 전령.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게 천사로서 보내진 자라고 하면 천사라고 번역되고 사람으로서 보내진 자가 있다고 하면 이게 사자로 번역되는 거예요. 문맥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8장이라든지 쭉 찾아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조된 천사죠. 근데 무천년설은 일곱 사자를 갖다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천사다. 천사가 교회의 대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7교회 천사가 7교회 편지를 받았으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 만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교회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야. 다 이상한 것들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7교회 사자한테 편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예가 없어요. 가축의 대표는 송아지지 아무리 사자가 힘이 있어도 가축의 대표로 이렇게 세우시는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대표가 천사가 되지 않고 천사의 대표를 그렇다고 또 사람으로 세우는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리 세운다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종교배와 같은 겁니다. 이종교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가증히 여기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내 사자를 보내는데 이건 누구에 대한 거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거라면 확실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에도 쓰여지고 사람에게도 쓰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7 사자라, 사람으로서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지금 7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7 사자가 있는데 왜 별로 말씀하셨어요? 보기 좋으라고요? 보기 좋으라고요? 왜 그래요?
별의 생명이 뭐예요? 별은요, 하나님께서 큰 광명을 만드셨어요. 큰 광명이 있을 때를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고 불러요. 낮. 해가 지면은 뭐가 와요? 밤이 와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밤에 뭐 두셨어요? 작은 광명 달을 두셨다니까요. 근데 달은 차기도 하고 기울기도 한다니까요. 기울다가 뭐도 되는 거예요? 구름이 돼가지고 깜깜한 밤이 돼. 하나님이 어둠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때를 위해서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회는 누구와 같으냐면 달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해와 같고, 지금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어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두운 시대예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두시지 않고 달을 두시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비춰서 내는 거예요. 근데 달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변한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보름달이 될 때도 있는데 기울다가 초상달이 됐다가 또 구름이 돼가지고 완전히 어둠이 돼. 교회에는 이렇게 부침이 있습니다. 그때 뭐를 두신 거예요? 별을 두신 거예요. 별을. 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항해하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알고 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제 별의 생명은 뭐에 있는 거예요? 빛에 있는 거예요. 빛에. 빛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빛과 등이 된다니까요. 빛을 바라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얼굴 보고 감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다른 거 보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 입었어. 그래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 성도들이 거기에 은혜 받는다니까. 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빨리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돈 주고 후다닥 이렇게 그냥 받는 거지. 별의 생명은 빛을 내는 데 있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이 무엇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7 등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7 등대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7 등대의 생명이. 빛을 내는 거잖아요. 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대에는 뭐가 있냐면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촛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는 이렇게 꽂아놓고 초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성막에는 초가 없어요. 등대지. 기름을 넣고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이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이요. 오늘도 이 별은 뭐냐면 빛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힘이 쓰고 가문이 있고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진리의 말씀을 밝힌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밝히 붙이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빛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게 할렐루야죠. 나와야지. 예? 나오는 게 회복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예? 초대교회 신앙.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승리한 그 신앙을 본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7 별은 생명의 빛이 외적으로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7 등대의 생명은 기름에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으로 나오는 거냐면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 목자의 사명은 말씀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했습니까? 말 못했어요. 잘. 말에 졸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한 말씀을 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 잘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데도 있죠, 사실은. 예? 말은 못해도 진리를 얘기하면, 잘 말하는 게 서툴어. 그래, 진리를 얘기하면 누구든지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빛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건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이거 다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축복이요. 교회는 다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근데 교회의 축복은 뭐가 있냐면 목자가 달라. 목자가 다르잖아요. 목자가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느냐 발하지 못하느냐 결정되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는 내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 빛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내용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지만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라는 거는 무엇이 틀리냐면 목자와 성도들이 틀린 거예요. 동일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어떤 성도냐. 그잖아요. 어떤 목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밑에 또 어떤 성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 누가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예요? 그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보면 아는 거야? 빛을 발하는 사람이 별이에요. 별력이 10개 붙어 있다고 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이 별이에요. 별이 뭐 얘기를 합니까? 빛을 발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전혀 다르게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당하셨어요. 그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모든 백성들 앞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면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자리야. 자,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냐니까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누가 제사장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어깨에 언약궤가 메어 있는 사람, 그의 삶 속에 가장 누구를 높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 뒤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말만 제사장이지. 가장 아픈 거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싸움에도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 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앞장을 서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냐? 그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믿음의 실제라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주님의 그 임재가 있어요.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참된 축복은요. 외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별이 별. 별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 별의 빛을 누가 봤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의 별이 빛나면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죠. 504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티모테를 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뭐를 가졌습니까? 모두 다 성경은 하드웨어는 가졌는데 성경의 참된 말씀을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참된 로마 그 권력, 교황의 권력, 세상 권력보다도 큰 권력 앞에 한 사람이 참된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제를 갖다 박아놓고 도전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자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면 빛이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새벽별이 진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의 사자들, 그래서 별이라 그랬어요. 별의 생명은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뭐냐면 7 금촛대가 있는 것처럼 7 등대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게 하나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이렇게 504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그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우리가 늘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되냐고 물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러잖아요. 이해도 어려운데 오해는 잘해. 이해에서 오해 가려면 몇 배 가야 되는 거예요? 2.5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못하면서 오해는 잘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가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은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 천사들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에 있는 놈들은 순종을 안 해요. 하늘에서 내가 쫓긴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뭐가 이렇게 돼?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축복의 기회인데,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빛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쓰임받아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